넷째 이는 징조의 절정이며 여섯째 이는 징조의 결말입니다. 교회 시대는 오순절부터 휴거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시대를 다루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이방인의 때로 분리됩니다. 다니엘의 69일에와 71회 사이의 중간기로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공중 강림을 위한 징조들을 기록하였고 교회 시대를 마무리할 때 교회의 휴거가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그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징조들을 주시며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7년 환란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음서와 계시록의 징조들 중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징조들과 요한계시록의 6장의 징조는 서로 반영하고 있으며 같은 징조들은 중복하여 언급합니다. 넷째 이는 징조의 절정이며 여섯째 이는 징조의 결론, 곧 휴거입니다. 여섯째 인에서 교회 시대가 종료됩니다. 7개의 인들이 모두 떼어지기까지는 7년 환란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인은 봉투이고 7나팔과 7대접은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징조들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기록한 7년 환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징조들은 교회의 휴거를 위해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짝을 이루는 구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리의 말과 기사는 종말의 타임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가랴도 그들을 기록하였는데 당시 네 기사는 온 땅을 순찰하였고 요한계시록에서 4명의 기사는 환란전 징조들을 표시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스가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또한 내 말과 기사는 여호와께서 순찰을 위해 보낸 자들이라 증언하며 요한계시록에서도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4명의 천사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다른 구절에서도 4명의 기사는 땅을 순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로 기록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4명의 기사는 그리스도의 전령꾼이 될지언정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기사에 대한 대부분의 이미지가 악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첫째인 흰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입니다. 교회 시대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 사역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며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징조의 시작부터 저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넷째 이는 징조의 절정인데 4개의 징조들이 동시에 출현합니다. 2020년부터 4개의 징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이는 징조의 최종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징조들은 대부분 나타났지만 1월 성신의 붕괴는 아직입니다. 예상하건대 이 1월 성신의 징조는 성도의 휴거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징조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섯째 인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마지막 징조에서 이것을 표시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고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지구 사방에서 공중으로 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와 공중 강림의 날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6제인에서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두 개를 연결하면 감추어진 휴거가 이때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무대가 중심입니다. 7이는 환란 전 무대이며 7 나팔은 전반기의 환란이고 7 대접은 후반기의 환란이 무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6장의 인들은 환란 전 종말의 징조들을 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해 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전반기의 환란은 8장부터 후반기의 환란은 13장부터 기록되었고 7년은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종말의 실행입니다. 무화과나무 마지막 한 세대는 이스라엘의 독립하는 날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데 2000년의 교회 시대에서 마지막 구간입니다. 징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깨어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불법이 증가하고 타락할 것이지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깨어난 신부들이 때에 맞추어 나타날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표시하는 관점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한 때와 시기는 특정한 한 시점이 아니라 7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기록했습니다. 1. 배교하는 일과 2.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바울은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3.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울 것이다. 4.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그를 죽이실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건은 지상 재림에서 성취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다른 징조들을 기록했습니다. 5.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6.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이다. 7. 멸망이 갑자기 시작될 것이다. 3, 4 항목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추가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나머지 항목들은 환란 전에 일어날 징조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7째 나팔에 일어날 유대인의 휴거를 포함한 것이라면 사망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